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리라 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느 때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또 때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 간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영적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성경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죠. 여기 온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앞서 저는 지난주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참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각장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을 믿을 때 범으로써 믿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믿을까요? 참 시각장애는 정말 어려운 장애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물론 만져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믿겠죠. 그런데 이 글 쓴 작가는 시각장애인은 믿음으로 본다라고 역설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본다. 한참을 생각하게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생명, 즉 영적인 몸을 받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우리 몸은 성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몸도 영적인 시각이 계속 더 밝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겠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저 천성의 셋째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각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설교 주제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확고한 믿음의 시각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특히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보는 것보다는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시련과 방해와 시험도 결국 아름다운 간증으로 여러분 남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이방인 지역인 투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카퍼나움으로 북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이방인의 땅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투로와 시돈 지방은 그 바닷가 지방이죠. 그 바닷가 해양 민족,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극심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애 최초로 유대 나라의 경계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 7장에서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동일하게 15장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이미 11장에서 주님께서 무제한적인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신 다음에 그들에게서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금 이방인 지역에 지금 눈을 잠깐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투로는 이방 지역이므로 그곳까지 따라와서 주님을 방해하는 사역이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주님께서 믿고 계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작은 불빛 하나도 밝게 빛나는 것이죠.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분을 만나면 생에 변화되고 죽은 사람이 살리고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고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에서 그는 헬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로페니키아 종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종은 함의 자손인 바로 종들의 종 가나안 인종이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있거나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특히 아스타롯을 섬겼을 것입니다. 아스타롯 그 다음에 바알신은 이미 열왕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주 오래된 이방 악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은 대다수가 마귀로 사로잡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곳을 고치기 위해서 아스타롯의 힘을 빌려서 그 딸을 고쳐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모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가 믿던 신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그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장에 오신 것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녀는 그 즉시로 딸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먼저 한 달음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하나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보호 본능, 종족 보존의 본능은 모든 것 인간의 동물 동일해요. 그러나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믿도록 만들어졌어요. 나무가 과일나무가 과일을 결국은 맺듯이 인간은 무엇인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옥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그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죠. 결국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옥의 실체를 알리는 것을 전하여도 그 사람은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믿고 싶지 않아도 지옥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지구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원하는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고 바람도 없고 소원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단 1%의 희망과 소망도 없는 가운데 그것을 시도하고 실현했을 때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주고 일깨워주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올림픽 경기나 국제 경기에서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극적인 역전승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90%, 100%의 확률, 가능성을 가지고만 여러분 있는 것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단 1%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1%의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기도한다면 어떤 방해와 시련이 와도 그 기도는 정당화되며 간증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그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는 것은 계속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방식, 여러분의 기도하는 태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정말 도전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서로가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라 했습니다.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방식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될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입증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버림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전받아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의 자세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제시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침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침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침묵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다림입니다. 2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지금 투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죄인의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면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다 이스카리ot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믿는 그 사람은 즉시 그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22절에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많은 병이된 성경, 개혁 성경판,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는다를 흉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흉악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한국식 기독교가 자리 잡은 바로 잘못된 단어예요. 토착식 샤머니즘 신앙의 바탕을 둔 한국식 기독교가 낳은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바로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귀가 들리면 무당집을 자주 가요. 하나님을 모르면 무당집을 가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들어보면 또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가는 것이죠. 한국에는 많은 기도원들은요, 마귀 소굴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도원은 기독교 신산당입니다. 본문을 볼 때 이 이방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는 듣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없으며 전파한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저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고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곤고한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마음에 지금 나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삶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기하여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자손 메시아로 알고 찾아왔지만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했지만 주님의 반응은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자, 애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상대할 가치가 없을 때 침묵이 최상의 대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은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곳 이방인 지역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심심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조직적이고 이성적인 반대와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한탄하셨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왕의 만찬을 거절하는 유대인을 돌아서서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이방인에게라도 주님은 보고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그러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간절히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모두가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의로 외면하셨어요. 그렇다고 여인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자신의 일생일대의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딸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데 포기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심한 고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욥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서 19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게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앞으로 대환란 때도 유대인의 울부짖음인 7년 동안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침묵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는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침묵을 대하는 가나안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탔든지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죽하면 주여 저 여자를 어떻게 좀 돌려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를 저 죄와 사망의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달라는 그 구원의 기도는 즉시 응답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기도는 때론 즉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릴 때 나의 기도가 합당한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기도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연단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믿음을 단련하는 최고의 학습장입니다. 여러분은 연단의 기도를 아십니까? 본문의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주님은 너무나 매정하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반대로 하면 단련이 됩니다. 한국말은 반대로 하면 그 반대되는 뜻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뜻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단련을 해야 합니다. 단련은 연단이죠. 연단하는데 기분이 좋고 즐거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단과 단련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고 견고해지려면 단련을 해야 합니다. 계속 부딪히고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지금 여인은 이스라엘의 왕께 경배를 했습니다. 개역성경처럼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절과 경배는 너무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태도는 정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했고 또 경배했습니다. 여인의 태도와 자세와 그의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14장에서 물에 빠질 때 베드로는 이 기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로 건져줬어요. 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딸의 고침을 내가 치유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26절에서 보니까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개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그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 로마 병정들을 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지금 이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헬라어 남성 명사입니다. 꿈맞지 않는 모든 남자는 개이고요. 꿈맞지 않는 모든 여자는 돼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개라는 표현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장 심한 욕입니다. 한없이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 흑인 여자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내가 듣기로는 주님께서는 정말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내가 들었고 이렇게 와서 간구하고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그 다음에 경배하고 했지만 나한테 주님께서 개라고? 에이 주님도 별 수 없구만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돌아갔다라면 딸을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언행을 대하면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일까? 결코 진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본 우리 믿음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로마서 5장 2절에서 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거기서 단련이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의 시험의 단계에서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연단을 거쳤을 때 그 성도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즉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깨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 나의 불의, 나의 추악함, 나의 탐욕을 회개하고 내가 낮아지고 변화될 때 주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훈련 과정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심하게 연단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은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맡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불렀을 때 40년의 광야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연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연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에도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기도는 셋째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27절, 28절 보시죠.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합니다 주여. 자, 주님께서 첫 번째 무시하셨고 두 번째는 너는 개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하셨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제 여인이 응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 응수는 반항이 아니라 겸손으로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연단 받은 다음에는 인정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정받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극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로 들어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 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솔로몬의 지혜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개와 같은 그런 족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개라고 한다면 개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 나를 개로 취급하신다면 의로운 사람도 자기 짐승의 생명은 돌보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봐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을 잔인하니라. 잠언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이 잠언 20장의 12장의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주여 당신이 나를 개로 취급한다면 그 의로운 사람도 자기 짐승에 자기가 돌보지 않습니까? 여인은 자신의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왕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이방인으로서의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근데 그 왕은
메시아는 이방인에게로 가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다 이방인 전하면 다 믿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배고픈 민족, 영적 양식에 갈급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이 만일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열망 위에서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갈급함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자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았던 자들로서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방인들은 언제나 개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방인들과는 상종하기를 꺼려했고 결혼을 금했으며 어떠한 이방 문화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철저한 그들은 정말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실로 축복받은 민족 중에 민족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선택된 민족이 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절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해버렸어요. 그 신약성경, 이 신약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비추신 주님을,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주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소리 질렀어요. 처단하소서,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습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럼 너희 이 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죄들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를 당하게 했고 홀로코스트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7년 대환란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에 의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 확산이 되었고 온 이방인 지역에 확산되어서 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이치를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은 그렇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계속 거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거절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간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받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에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기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에는 연단이 필요하고 기도에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방인에 대한 천시와 그 천대와 경시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체가 이방인인 로마에 굴복당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진정한 믿음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침을 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이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다가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 우리는 아주 좋은 도전이 되는 가나안 여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47절에서 이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반역한 사탄은 이 지구에 쫓겨 나오면서 인간의 모든 죄성을 자신의 모든 죄성을 인간에게 퍼뜨려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까지도 멸망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악을 제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일들을 완전히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여러분 왕국이 오는 것이죠. 마귀의 일들을 완전히 멸하시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제시되고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 본문은 이 목적을 정확히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의 기도들을 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기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도전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처럼 칭찬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 또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연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잠시 우리가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